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사신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부활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사신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다시 사신 예수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간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우리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비록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믿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몸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학교에 가서도 학원에 가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더 알고 더 믿어 봅시다. 예수님이 저기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이 여리고성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장이라고 할 만큼 삭개오는 오랜 시간 동안 세리의 일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당시에 로마 나라가 정했던 세금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거두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면서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말했죠. 로마 제국이 걷어야 된 돈보다 더 많이 돈을 걷기도 했고 또 이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이 예수라는 분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죠. 삭개오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들었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됐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삭개오를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이 가실 곳을 앞서가서 저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 멀리서
높이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것을 삭개오가 볼 수 있었죠. 그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무르는 것은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한 것이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르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예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저 죄인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군거림과 상관없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와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예수님, 제가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말했어요. 이전에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빼앗아서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삭개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 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잃어버린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무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방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잘 아셨고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삭개오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삭개오를 회개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회개시키시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졌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갚는 4배로 갚는 이 이웃사랑의 모습을 했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회개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하게 하셔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으셔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서 이웃을 도와주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하고 이대로 살아가며 삽시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얼굴로 보도록 합시다. 안녕.